안녕하세요. 사랑방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오늘도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만사형통의 대운이 환하게 비추기를 소망합니다.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. 제 나이 72, 사별 후 홀로 사는 남자입니다. 천벌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. 이 기막히고 원통한 사연을 어디에 털어놓을 곳 하나 없어 답답한 가슴을 부여잡고 펜을 듭니다. 부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이 늙은이의 억장을 무너뜨린 파렴치한 그 여자를 함께 욕이라도 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. 3년 전 제 아내가 제 곁을 떠났습니다. 참 고운 사람이었습니다. 위암 선고를 받고 자그마치 2년을 병상에 누워 고생만 하다가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. 아내가 떠난 집은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동굴이었습니다. 아들 둘 모두 번듯하게 키워 결혼시켜 도시에 터를 잡았고 이 적막한 시골집에는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. 아내가 있을 땐 미처 몰랐습니다. 아침에 눈을 떠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, 달아 빠진 양말이라도 꿰매 신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를 말입니다. 밥솥을 열어도 온기 없는 찬밥, TV를 켜도 쓸쓸한 웃음소리만 거실을 맴도는 그 적막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. 자식들도 그걸 알기에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걸어왔지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휑한 가슴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. 그러던 중 보다 못한 지인들이 좋은 사람이라며 한 여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. 저보다 5살 아래인 올해 67인 여자였습니다. 첫인상은 참 단아하고 고왔습니다. 웃는 모습에 그늘이 져 보이는 것이 저처럼 아픔을 겪은 사람이구나 싶어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었습니다. 그 여자 역시 남편과 오래전에 사별하고 혼자 지낸다고 했습니다. 외로운 섬 같던 두 사람이 만나니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. 함께 장을 보고 텃밭에 상추를 심고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연속극을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꺼져가던 제 삶에 다시 불이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. 자식들도 혼자 계신 아버지가 생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, 좋은 분 같네요. 저희가 더 잘해드릴게요. 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. 그렇게 1년 가까이 만나다 우리는 자연스레 살림을 합쳤습니다. 영감님, 이제라도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삽시다. 그 여자의 말에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습니다. 이제야말로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났구나. 먼저 간 아내도 분명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. 하지만 모든 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. 함께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이 사람을 정식으로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호적에 올리자고 했습니다. 그러자 그 여자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굳어지더군요. 영감님, 실은 제가 도시에 작은 집을 하나 사놓은 게 있는데 세금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요. 지금 혼인신고를 하면 일이 복잡해져요. 조금만, 정말 조금만 더 있다가 하면 안 될까요? 저는 순진하게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. 나이 들어 재혼하는데 이런저런 사정이 있을 수 있지 재촉해서 좋을 게 뭐 있겠나 싶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이 모든 거짓말의 시작이었습니다. 그렇게 어영부영 1년이 흘렀습니다. 어느 날 아내의 친정어머니, 그러니까 제게는 장모님이 노환으로 돌아가셨다는 비보였습니다. 저는 당연히 함께 가자고 준비를 했습니다. 그런데 아내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. 아니에요, 영감님. 영감님은 안 오셔도 돼요. 아니, 오지 마세요.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.
세상에 어느 사위더러 장모님 장례식에 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? 무슨 소리냐고, 내가 어떻게 안 갈 수가 있냐고 옥신각신 실랑기를 벌이다 아내는 끝내 혼자 택시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.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.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도리가 아니었습니다. 내가 저 사람의 남편이고 돌아가신 분은 내 장모님인데 문상객들 앞에서 얼굴도 비치지 않으면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? 아내에게 무슨 피치 못할 사장이 있든 가서 조의를 표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. 늦은 밤 차를 몰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. 음산한 복도를 지나 빈소에 들어서니 과연 아내의 이름이 상주 명단에 있었습니다. 영전 앞에 절을 올리고 뒤를 돌아 아내를 찾았습니다. 저만치서 상복을 입은 아내가 저를 보고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 아니겠습니까? 여길 왜 왔어요?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.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팔을 잡아 끌며 장례식장 밖으로 저를 몰아내려고 했습니다. 저는 영문을 몰라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왜 오면 안 된다는 거야 하고 버텼습니다. 바로 그때였습니다. 웬 낯선 노인과 저희 아들과 비슷해 보이는 40대 남자 둘, 30대 후반쯤 보이는 여자 하나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. 노인은 저와 비슷한 연배였고 자식들로 보이는 젊은이들은 모두 상주 완장을 차고 있었습니다. 그중 한 남자가 제 아내를 보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. 어머니, 이분은 누구세요? 어머니라뇨. 저는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세게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. 제 아내는 제게 자식이 없다고 혈혈단신이라고 분명히 말했었습니다. 그 순간 제 아내 옆에 서 있던 낯선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. 그리고 이어지는 아내의 절규 같은 변명 속에서 제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. 알고 보니 제 아내는 남편과 사별한 것이 아니고 아직 법적으로 이혼조차 하지 않은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던 것입니다. 장례식장에 있던 그 낯선 남자가 바로 그녀의 법적인 남편이었고 상주환장을 찬 젊은이들은 그녀가 낳은 친자식들이었습니다. 그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쯤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. 남편은 그런 아내가 괘씸해서 10수년을 지나도록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것이고요. 세금 문제라는 건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. 법적으로 부부 상태니 저와는 애초에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. 장례식장에 오지 말라고 극구 말렸던 이유도 그곳에 버젓이 살아있는 남편과 자식들이 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.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. 수많은 조문객들이 웅성거리며 저를 쳐다봤고 수치심에 숨조차 쉴 수가 없었습니다. 그녀는 제게 다가와 제발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애원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. 저는 그저 돌아서서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 치욕의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. 어떻게 차를 몰고 집까지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. 집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있으니 죽은 아내가 생각이 절로 나더군요. 여보, 미안하오. 내가 어리석었소. 헛된 외로움에 눈이 멀어 당신 자리를 아무에게나 내어주려 했구려. 며칠 후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그 여자는 무릎을 꿇고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. 자기도 외로워서 그랬다. 영감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. 곧 정리하려고 했다.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역겨운 변명으로만 들렸을 뿐입니다. 지난 2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.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아픈 등을 쓸어주던 그 모든 시간들이 거대한 사기극처럼 느껴졌습니다. 나의 외로움과 나의 진심을, 나의 마지막 인생을 그 여자는 철저하게 짓밟고 기만한 것입니다. 저는 지금 그 여자와 한 집에서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럽습니다. 하지만 당장 내쫓자니 이 나이에 또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동네에 흉한 소문이 날까 두렵습니다. 이 사실을 제 자식들이 알게 되면 또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? 존경하는 어르신들,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?
사람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난 지금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. 아내를 잃었을 때보다 더 시리고 아픈 배신감이라는 깊은 상처만 가슴에 품은 채로 말입니다. 이 하늘을 찌르는 분노와 허망함을 저는 대체 어디에다 풀어야 한단 말입니까?